요즘 날씨가 좀 많이 오락가락하죠. 날씨가 어떤 날에는 한낮의 기온이 30도가 넘어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저녁은 좀 설렁해서 이렇게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나갈지 외출할 때 좀 고민이 되시죠?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을 해요? 날씨를 확인하겠죠. 뉴스를 보거나 핸드폰 확인해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오늘 한낮의 기온이 어떤지 날씨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좀 덥다 그러면 이제 시원하게 입을 것이고, 좀 추울 거라 이게 이상하면은 겉옷을 하나 더 챙겨 나가게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야 감기를, 이 환절기 때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감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그날 기온을 확인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떨 것인가, 오늘 얼마나 더울지, 오늘 좀 어떻게 좀 쌀쌀할지 확인하죠. 근데 그렇게 나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온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의 온도가 어떤지, 내 몸의 체온은 지금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의 기온은 뉴스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 체크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지금 내 신앙의 온도는 혹시 저체온은 아닌지, 나는 혹시 지금 고열이 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의 신앙의 체온은 장작불과 비슷해요. 그 시골에서 이렇게 온돌 방과 좀 비슷한데, 온돌 그 전날 이렇게 온돌을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그 온돌을 떼죠. 그럼 따뜻하죠. 엄청 뜨거워요. 그런데 보통 새벽에는 어떻게 해요? 새벽에 식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낮에 초저녁에 막 뜨끈뜨끈 하다가, 그래서 엉덩이가 탈 것처럼 하다가, 그래야 그 새벽까지 버틸 수 있죠. 왜냐하면 식으니까. 우리 신앙의 온도가 좀 비슷해요. 우리 신앙의 온도는 가만히 두면 식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뭔가 자가 발전을 해서 가만히 두면 알아서 이렇게 열이 펄펄펄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온도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 올라갔던 순간부터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식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아주 뜨거웠으니까 그때의 기억으로 내가 한 번도 체크해보지 않고 그냥 기다려보면 어느 순간 냉랭하게 식어있는 나의 신앙의 체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때로는 회개함으로, 때로는 훈련받음으로 신앙의 온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나의 신앙의 온도를 채우려고, 높이려고 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킨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예배 갈 때 그런 마음이, 내가 오늘 할 일 많은데, 내가 오늘은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꼭 오늘 예배를 가야 될까? 하루 좀 빠지면 어떨까? 수요예배 한번 하루 빠진다고 여러분들 지옥을 갈까요? 안 갈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나의 신앙의 온도가 조금 1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단이 예배 가지 마, 오늘 또 중요한 친구랑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어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예배하면 안 간다고 내 인생이 완전히, 내 신앙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나의 신앙의 온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나는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후손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야곱이 애굽에 80명 가족이 정착하고 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400년 아니면 300년 그 이상 흐른 많은 시간이 지난 그때의 시간입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신분적으로는 들어갈 때는 손님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거의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로 살고 있는 시기이고요. 아직 지도자인 모세는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지 않았고, 요셉도 이제는 잊혀진 인물이 되었고, 이제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 삶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그때의 삶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첫 번째로 7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은 어떻죠?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 남의 나라예요. 외국에 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민을 가신 분,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민을 한번 시도했던 분들, 그런 분도 있는지 이런 상황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에 가서 마음은 이런 비전을 갖고 갔지만 외국에 가서 정착해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거기 가면은 미국에 가면 어디 가면 막 꿈 같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니까 현실과 생각은 좀 다른, 그래서 참 적응하기 어려운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을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오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외국에 가서 다른 문화에 가서 적응해서 뿌리 내리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은 자녀들의 자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외국에서 타 지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성인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사리분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참을성이 있으니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 자녀들이 그곳에서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나갔다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의 문제예요. 부모들은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자녀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그 인도 땅에서, 그런 오지 땅에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녀를 외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잘 키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 땅이었던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잘 적응을 했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낳았고 잘 키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데, 첫 번째는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식량이 있어야 자녀를 키울 수가 있어요. 식량이 있었고, 또한 안전이 보장됩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산적들이 와서 자녀들을 납치한다거나 먹을 것이 있으면 훔쳐가거나 그러면 자녀를 많이 놓고 키울 수가 없어요. 안전이 보장됐다는 뜻이고요.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이 보장됐다는 뜻입니다. 부모들이 내가 지금 사는 게 죽는 것만큼 괴로워, 너무 괴로워, 그러면 자녀들을 많이 낳고 기르지 못합니다. 지금 내 삶에 만족하니 내 자녀들에게도 이 삶을 이어질 수 있게끔 해야만 자녀들이 번성할 수 있죠. 자녀들 양육이 잘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정들의 부부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자녀가 출생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들을 잘 낳고 기를 수 있다라고 해주셨다는 그 표현이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내용의 숨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낳고, 아마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많이 낳고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출생한 것과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출생하고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주 큰 변화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 왕에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은 이 왕이 요셉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을 배우지 못했구나,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알지 못하는 왕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은 고려시대, 고려왕조의 신하였다면 지금 어떤 시대가 됐어요? 조선시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전혀 다른 왕권, 전혀 다른 왕조가 지금 애굽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요셉 시대의 왕조를 그 세계사에서는 힉소스 왕조라고 표현해요. 힉소스 왕조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애굽 땅이었지만 애굽 땅의 본토백이 사람들이, 토백이들이 왕조를 세운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왔던 이방 사람들이 애굽 땅에 왕조를 세웠던 시기가 요셉이 총리를 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중국으로 따지면 당나라라든가 청나라 같은 시기예요. 그 중국 본토의 사람들이 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만주족이었던 청나라가, 아니면 당나라가, 몽골족이 원나라가 이렇게 왕권을 잡았던 그런 시기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왕조의 특징은 본인들이 외국인 왕조다 보니까 그 외국인 부하들을, 신하들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 시대에는 요셉이 이방인이었지만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세워진 왕조는 애굽 토착민들의 왕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왕조는 외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 왕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전 왕조가 했던 것들은 부정하면서 이번 왕국을 이끌어갈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이방인들을 중요한 자리로 세웠던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애굽 사람들끼리만 왕국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이 누군지 몰라요가 아니라 요셉을 했던 정책, 요셉의 왕조가 했던 방향성을 부정하고 우리는 반대로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요셉을 알았던 왕조,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조는 요셉을 존중했죠. 요셉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도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했죠. 그래서 요셉의 그 자손들이 아주 평화롭게 행복하게 자손을 번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요셉을 부정하는 왕조,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그 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왕조가 지금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지금의 왕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불신합니다. 우리 오늘 9절과 10절, 본문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로운 왕조는 야곱의 후손들을 그냥 싫어할 뿐만 아니라 불신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구가 아주 많아진 상태죠.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한 인구를 뭐 각자마다 좀 다르게 말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200만 명이, 그러면 이 시기, 모세 직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도 못해도 100만 명 후반 정도는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기죠. 고대 사회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숫자가 단일한 언어를 쓰고 단일한 민족이고 특별히 단일한 종교 안에 있습니다. 200만 명도 뿔뿔이 흩어진 200만 명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한 뜻되는 200만 명이에요. 이런 민족이, 이 숫자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들은 충성을 할 때도 한 마음으로 충성을 하지만 반역을 할 때도 한 마음으로 반역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심지어 두렵습니다. 혹시 전쟁이 났을 때 이들이 애국과 어떤 나라가 싸울 때 200만 명이 우리는 적국편을 들겠습니다 하면 내부에 적병이 200만 명이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대상이, 위험 요소로서 이들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괴롭혔다라고 기록해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괴롭히죠. 뭐 때로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장난으로.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할 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 상대를 괴롭게 하는 감정의 그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면서 괴롭혀요. 상대를 시기해서 괴롭히는 건 어느 정도만 괴롭혀요. 그런데 상대가 두려워서 괴롭힐 때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히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내용도 여기와 이 내용과 연결될 수 있죠.
예굽인들은 이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괴롭히는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정책을 피죠.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모든 남자아이를 강물에 던져서 죽이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정책으로 본다면 군대의 숫자, 이스라엘의 미래의 군인이 될 수 있는 남자아이를 죽이는 군대의 숫자를 죽이는 거지만 한 가정으로 생각하면 멀쩡히 태어난 우리 아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되는 너무나 잔인한, 너무나 가혹한 정책을 피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자녀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의 어떤 계획을 잘 보면은 자녀 중심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이 훌륭한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너무나 귀한 자녀를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하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질병에 걸려서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쳐서 죽게 된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건강하게 멀쩡한 아들을 단순히 우리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해야 됐던 그 히브리 가정의 슬픔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녀 출산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자녀가 출산해서 기뻐했죠. 자녀가 잘 자라서 기뻐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출산으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자녀가 출산해서 한때는 출산이라는 같은 이유 때문에 한때는 기뻐했는데 이제는 자녀 출산이라는 같은 이유 때문에 이제는 슬퍼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을 때로는 기쁨의 이유가, 때로는 슬픔의 이유가 됩니다. 기쁨의 일이 슬픔의 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기뻐했는데 자녀가 너무 많이 태어나서 민족이 불어나면서 그 이유 때문에 자녀 탄생이 이제는 슬픔의 이유로 변화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쁨의 일, 슬픔의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기뻤던 일이 그 기쁨의 이유가 영원한 기쁨의 이유로 이어지지 않고요. 또 슬픔의 일이, 한 번 슬픔의 일이 영원한 슬픔의 이유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슬픔으로 시작된 일도 기쁨의 결과로 변화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슬픔으로 시작했던 일이,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이 슬픔으로, 슬픔으로 시작했던 일이 기쁨으로 변화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마냥 기뻐만 해서도 안 되고요.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마냥 슬퍼만 해서도 안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마땅히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어진 기쁨의 상황, 슬픔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가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 앞에서 반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딱 펼쳐졌어요. 그러면 그것에서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 앞에서의 반응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만날 때에도 슬픔을 만날 때에도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또는 몸으로 느껴지는 대로 반응합니다. 자녀가 태어났으면 기뻐합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슬퍼합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기뻐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슬퍼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슬퍼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반응은 좀 다르죠. 믿음의 시선, 말씀의 가치관으로 주어진 삶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녀가 태어나면 기뻐하죠. 그러나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이유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향하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사업이 성공했어요. 재물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뻐합니다. 성도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과 함께 재물을 주신 나에게 이렇게 큰 재물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으로 또한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실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는지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번성, 민족의 번성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의 목적, 축복의 사명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알지 못하면 축복을 유지할 수 없고, 고난 앞에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목적과 사명을 알아야 축복 속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의 번성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냥 기뻐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축복하셨네, 너무 기쁘다. 거기에서 끝났죠. 축복에 합당한 사명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축복이 고난으로 변하자 그들은 괴로워합니다.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들은 괴로워합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자녀 축복의 사명과 이 민족의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기 전까지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 중에는 축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 지혜의 축복, 재물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축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의 순간, 성공의 순간 우리는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만의 늪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성공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하며 내가 이렇게 잘났구나,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구나, 역시 나는 남들보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교만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물, 학벌, 사회적인 지위, 가정의 평화, 자녀의 교육,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 가질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 삶에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었다면, 내 삶에 무엇인가의 성공을 얻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처럼 연약한 사람에게,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신 이유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았기에 내가 이 선물을 통하여, 이 축복을 통하여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공은 축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선물을 받았지만 그 이유와 사명을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전교회에 있었을 때 만났던 가정인데요.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그 집안이었는데,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됐죠.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사업이 잘 되니까, 너무너무 잘 되니까 토요일도 사업을 잘 되고 주일도 사업이 잘 돼서 주일도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업 거래처를 만나면서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안 나오기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축복하셔서 사업이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이것이 내가 잘났고 내가 얻은 결과로 생각해서 마냥 그것을 누리는 것에 시간과 모든 재물을 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사업이 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부부 사이도 어려워졌습니다. 서로 그렇잖아요. 사업이 안 되면 네 탓이네 하면서 사업이 서로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 사업도 실패했고요, 부부관계도 깨어졌고요, 결국은 신앙도 영원히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이유와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며, 분명히 기쁨의 이유였는데 그 사업의 성공이라는 기쁨의 이유가 슬픔의 이유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믿음의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사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믿음의 민족이라는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그 민족,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정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을 자녀들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 자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음의 민족을 만드는 사명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축복의 이유인 사명을 알아야 축복을 받은 후에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의 이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도리어 그 축복이 그 영혼에 후퇴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축복과 사명과 비슷한 관계가 있죠. 바로 고난과 목적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축복을 만날 때에도 고난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의 아픔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 푸른 초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주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사망의 골짜기로 날 인도하셨네. 저는 여기가 올 줄 몰랐어요. 여기가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푸른 초장으로 갈 줄 알고 왔는데요, 저를 왜 이렇게 고난의 골짜기로 인도하셨나요? 하나님, 저는 주님과 이제는 그만 주님을 안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오해했네요. 이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날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은 졸지에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 노예 신세가 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 없기에 억울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습니다. 그래서 언제 깨달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쉼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심지어 성범죄자죠. 주인의 아내를 충행했다는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끝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곳에 무엇을 배워야 될지 그는 또 찾고 또 찾습니다. 아마 그는 도중에는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를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과 그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 일을 감당케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왜 먼저 보내셨는지 그때 그는 분명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한 아픔은 그냥 잘못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나 나는 어떠한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 욥과 같이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너무나 아프죠. 아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의 자리는, 깨달음의 자리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세옹지마 잘 아시죠? 인생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주거니 받거니 반복된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예요. 어느 날 말이 집을 나갑니다. 고대 사회의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 자동차가 없어졌어요. 할부도 안 끝났는데 누가 훔쳐간 거예요. 없어졌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슬퍼요. 그럼 어느 날 말이 다시 짝짓기에 성공해서 암컷 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차가 한 대밖에 없었는데 2대가 됐어요.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말을 아들이 길들이기 위해서 타려고 이렇게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졌네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나쁜 일이죠. 그런데 나중에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전쟁터를 끌고 가는데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넌 오지 말아라. 그래서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렇게 마냥 어떤 일도 때로는 좋게 작용할 수 있고 때로는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의미의 바로 세옹지마죠. 그런데 세옹지마의 생각에는 목적과 뜻이 없어요. 그냥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흘러가고 때로는 저렇게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목적과 뜻이 없습니다.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진행된다니.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마음 쓰지 마라, 이런 정도의 생각인 거죠. 그런 인생은 결코 운명대로 팔자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운명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뭐 팔자 소관이야, 이것은 결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아닙니다. 인생은 매 순간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찾아야 되고요, 그 뜻을 발견해야 되고, 발견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인생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인생이 성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하면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고, 다니엘과 같이 뭔가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고, 다윗처럼 왕이 되어야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축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것도 축복이지만 축복은 조금 더 광범위하죠. 축복은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갖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 지금 내 삶에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모든 인간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어제 밥을, 저녁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저녁에 밥을 또 먹을 거예요. 몸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막 정말 한 달치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다음날 꼭 밥을 또 먹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허락되었다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힘이 허락되었다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허락되었다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족과 친구들, 동역자가 있다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나사로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 원래 죽었는데 주님이 다시 살려준 거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주님께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됐죠? 살아났어요. 살아났더니 갑자기 나사로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부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났어요. 갑자기 나사로의 피부가 강철처럼 단단해서 칼로 찔러도 끄떡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났습니다. 누구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뒤집어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심장이 뛰고 살아있다면 나사로의 축복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숨쉬고 있고, 우리가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행하셨던 그 축복의 결과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녁에 식사할 양식이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그 축복의 자리에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병이어를 먹고 제자들은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됐나요? 1년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끼를 해결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축복을 공유하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을 때는 축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동일하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나에게 이러한 지위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을 주실 때 그 이유, 사명을 기억해야만 축복이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목적을 기억하지 못한 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분명히 축복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시작됐던 그 일이 어느 순간 슬픔의 이유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개그맨 김국진이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삶을 주제로 한 강의를 아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국진이 자신의 인생을 놀이공원에 가면 있는 롤러코스터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롤러코스터와 비슷하다라고 비유한 적이 있죠. 롤러코스터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다. 우리 내 인생이 그랬다라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모든 인생에 올라감이 있고 내려감이 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누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올라감이 있고 내려감이 있지만 우리는 올라갈 때의 반응과 내려갈 때의 반응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올라갈 때죠. 성공할 때죠. 그러면 그때 내가 잘났구나, 나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구나가 아니라 올라갔을 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려갈 때가 있어요. 고난의 과정이 있죠. 그럴 때 나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좌절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되온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축복 중에는 사명을 기억하여 더 크고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 허락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고난 중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또한 축복 중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성공 중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공을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여서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힘들 때에나 기쁠 때에나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